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23절 넘어가서 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10만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다같이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이사라에 잠깐 들렸어요. 그 잠깐이 3년이 지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분부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하야 되고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그 분부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그 무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지금 움직여요.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에서 지금 또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조역들이 나타나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조역은 베스도예요. 로마 사람, 군인 출신, 정치가, 유대 총독, 옛날엔 빌라도였죠. 고전은 벨릭스였죠. 지금 베스도. 이 베스도도 하나의 조역으로 지금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주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는데 베스도는 조역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또 언제나 나타나는 또 조역들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역이 있고 조역이 있어요. 우선 조역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한 종류의 조역은 언제나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나 바울을 반대합니다. 언제나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 조역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에도 또 그런 조역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런 조역이 있어요. 바울을 적대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를 적대하는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새 총독이 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가서 아부하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잠깐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데려가는 중간에 죽이려고.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상한 일,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제가 작년부터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 그랬죠. 복음서에 보든지 사도행전에 보든지 언제나 예수를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방인들, 또는 유대 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 계층,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21장 읽었어요. 거기에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올무에 걸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들어왔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 너희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역사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방인들,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지적한 대로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났다. 교회가 한 40년, 50년, 80년 지나면 제도화돼요. 종교성은 아주 많아요. 독일 종교개혁 이전에 독일은 너무 종교적이었다. 베인턴 교수의 지적이에요. 너무 종교적이었어요. 그런데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횃불을 들어요. 너무 종교적이었는데 타락했어요.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든 다음에 100년 후에 루터교회는 너무 종교적이었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게 이게 매우 위태롭다. 제도화된다는 게 매우 위태롭다.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시든지 성령의 바람을 보내시 둘 중에 하나예요.
환난의 바람을 보내시든지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교회를 때려 부십니다. 교회 제도를 다 때려 부십니다. 목사 제도, 장로 제도 다 때려 부십니다. 제가 이 말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쪽으로 과격하게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제도 다 부인하고 목사 제도 부인하고 장로 제도 그런 데도 있었어요. 하도 타락됐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때려 부셔요. 초대교회 10번 때려 부셨어요. 이 종교적이라는 게 이게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교 제도가 문제가 돼요. establishment 되면 완전히 오늘 새벽에도 제가 번역을 잘 못했는데 established 기독교가 established 되면은 어떤 그 정치 세력에 결탁하든지 어떤 세상과 결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첫 번 생각할 만한 거예요. 언제나 유대 종교인들이 반대했다. 두 번째, 근데 로마 군인 출신의 베스도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에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들이 자꾸 등장해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져요. 예수님도 백부장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것도 이상해요. 왜 유대인들의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되는가?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물론 베스더가 완전히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스더는 그래도 공의로웠습니다. 정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전을 보장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하게 했고 때가 될 때는 저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 이게 베스더가 하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했죠. 파사나라의 고레스가.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로마 지도자들이 빌라도처럼 때로는 복음을 적대하는 박해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나타내는 협조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베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가 바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처사한 것이다. 그는 관리로서 의리와 준법 정신을 굳게 지킨 점에 있어서 모범이다. 박윤선 목사님 그렇게 해석했어요. 베스도가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땐 이방인이 더 낫다고 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불신자가 나을 수도 있다 이 말도 돼요. 좀 심한 말이죠. 옛날엔 이방이라는 건 불신자였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회개하고 어거스틴은 마지막 죽기 전 열흘 전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회개부터 했으니까. 그게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다시 시작,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항상 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개혁했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매일 개혁이고. 그래서 베스도
베스도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장 25절. 유대인들은 다 바울이 죄인이요, 연병이요, 이단의 괴수요, 뭐 성전을 헐고 뭐 또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 훨씬 낫잖아요. 사실 빌라도도 그랬죠.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물론 그 아우성 때문에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보다는 낫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 잠깐 생각해요. 주인공은 누가 적대를 하든 죽이려고 하든 뭐 거기에 별 신경을 쓰질 않아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리한 형편에 처하게 될까? 뭐 아부할 필요도 없고 뭐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 그것만이에요. 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다 하면 로마에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자기 주인이 시킨 일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일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더가 묻던 누가 묻던 난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야 됩니다. 이게 잘 맞질 않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뭐 상황에 잘 맞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 드리라. 로마는 지금 가본 일도 없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뭐 거기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무죄 선고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상관이야.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런 그거 하나만 붙잡고 움직이는 사도 바울.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베스도가 호소만 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그저 적당히 해서 내가 무죄로 석방도 해줄 수 있는데 아니요. 난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분부입니다.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보다 나도 예수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다. 사도행전에 그 세 번 얘기가 나와요. 26장에 쫙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요. 그 두 말이에요. 아덴에서도 그랬고 소아시아에서도 그랬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헬라의 멋진 말 안 했습니다. 로마의 웅변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말. 제가 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그만두는데 그 말도 참 중요해요. 뭐 유창한 말, 세상적인 말, 무슨 뭐 유행하는 말 그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헬라적인 지혜 말란 안 하기로 작정했다. 로마적인 웅변술래가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식해도 좋고 미쳤다고 해도 좋고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얼마나 도전을 받아요? 얼마나 멋지죠?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사도 바울. 오늘도 그분의 모습을 성경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역사의 주역으로 달려가는 모습.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대사도가 꼭 되라는 건 아니에요. 토르가가 돼도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만 차지하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돼도 좋고 사마리아 여인이 돼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 한 부분을 차지하는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보람이요 감격이요 행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 건 불행이요 실패예요. 여기 주역이 하나 오늘 있잖아요. 주역 계속 달려갑니다. 반대 세력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베스도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돼요. 가는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이 약삭 빠르게, 너무 처셋을 빠르게, 너무 손해보지 않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손해를 보든지, 매를 맞든지, 매 맞으면 더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주님의 손에 붙잡아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저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몇 년을, 글쎄 몇 년일지 모르겠어요. 좀 그럴 수는 없을까.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실은. 좀 그럴 수는 없을까. 좀 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너무 어디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 구속 역사의 한 점을 차지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거기에는 모세도 있을 수 있고 바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지난주엔 이름 없던 사람이에요. 다음 주일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이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저에게 빛나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큰 별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름 없는 별이 주님이 더 눈여겨보시는 그런 별인지도 몰라요.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 한 위치를 점하고 우리도 걸어가자. 좀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우선권도 좀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이 다 붙잡아서 이렇게 해주셔요. 조금만 그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받고 또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세상에 속했지만 완전히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바울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에 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던 종교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을 지니진 않는지 오히려 자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베스도가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더 나은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며 참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참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참 선을 찾으며
오히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주역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화고사가 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고 기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을 차지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